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발을 닦으시는 과정을 보면 4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저녁 식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식사를 중간에 중단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셀프 서비스 식당이 들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식당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벨을 누르거나 또 직원을 불러서 필요한 것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부러 일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앉는 것이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반쯤 눕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까지 벗으셨습니다. 계속 음식을 끝까지 드셨다면 일어나실 필요도 없고 겉옷을 벗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찾아서 가져오십니다.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집의 종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수 물을 준비하여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이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발을 닦아준 그 사건, 그 일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아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을 닦아주신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너희가 지금 아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제 동생의 발을 수년 동안 닦아주셨어요. 대야에 그야말로 물을 떠오시고 마루에 앉으라고 하셨고, 저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큰 집도 아니고 그냥 방문에 붙어 있는 요만한 마루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마루를 가리는 벽이 없었어요. 담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조그마한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입니다. 거기 앉아서 아버님이 저와 동생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광경을.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매일 발을 닦아야만 하니까 하신 것인가? 나중에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아버님이 실천하시는구나.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니까 아버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는데 저렇게 별나게 하면은 우리 집에 나중에 누가 딸을 줄까? 시아버지가 별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와 동생의 발을 계속 닦아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아느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발을 닦으려고 하자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발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셨지 그들을 온몸을 다 씻겨주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지역은 모래먼지가 많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발을 닦는 물이 준비되어 있고,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을 닦는 일은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십자가 위에서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 제자들의 죄를 씻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미리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씻고자 대신 죽었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을 이 세상에 디디고 있는 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계획으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때 묻은 우리의 발을 씻어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주님은 그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발 외에 몸이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그것 하나만으로 온 몸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죄를 위한 죽음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죄는 씻음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orn again 그러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 씻음받은 외적인 증거가 있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의 의미는 제자들도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본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분, 실력이 뛰어난 분, 모범이 되는 분, 그런 분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에 가정이라는 공부를 하셨죠? 과목을. 그거 보면 뭐 옷을 만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옷을 만들 때 아마 종이로 이렇게 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을 따라서 뭐 천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옷을 만들기가 쉽죠. 우리나라가 기계화 또 산업화를 이루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금형 산업이 발달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형이 뭔가? 이런 십자가를 만듭니다. 이 십자가를 만드는 틀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가 주문을 갖다 부으면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가면 갈수록 뭐 많은 십자가를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틀,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뭐 십자가 이런 십자가는 만들기가 쉽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정밀하고 또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일본에다가 금형 그 틀을 주문하고 그럼 일본이 그것을 만들어주면은 그 금형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기계를 돌려도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일본에다가 그 수익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줘야만 했습니다. 그 일본은 요만한 금형 틀만 만들어주면은 돈을 그냥 많이 받는 것이죠. 본이 있다는 것, 금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처음 만나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나를 처음 전도한 분이 중요합니다. 나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 되려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권사님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집사님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권찰님, 구역장님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주로 너희가 나를 부르고 따르고 있다. 원래
랍비들에게, 유대교 랍비들에게 선생이라고 칭호를 하고 심지어는 주라는 칭호도 랍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칭호였습니다. 랍비들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선생, 가장 옳고 가장 위대한 서성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장차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직접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죄의 소유가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나 자신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귀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지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느냐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다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는 또 마귀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자연인,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 그렇게만 알고 그 정도로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옳도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고, 전도의 본, 가르치는 본, 병 고치는 본, 섬김과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발을 닦아주신 이 의미는 제자들에게 겸손하라는 교훈을 남기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만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세족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그 마음을 제자들도 알고 배워서 그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과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복을 빈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일보다, 내가 행한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내가 대단한 것 같구나, 나도 예수님 정도 되네, 잘못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것처럼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너희가 알라.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나의 소유가, 나의 주인이 사탄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보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사도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또 보내시니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것을 알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종이란 것을 기억하고, 종이 만약에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주인에게 혼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낸 자처럼 행동하면 역시 보낸 자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더욱 겸손히 서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발닦음에 대한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이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며 가룟 유다의 배반조차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 제자 중 사도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충격받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 때에 얼마나 제자들의 충격이 컸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으로 가면 너희를 영접할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핍박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랑의 대접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내가 대단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이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 저와 여러분들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